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 사이 맺은 약속도요, 한번 체결하면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큰 변수가 없으면 지켜져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즉 언약은 더 중요하고 쉽게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430년 후에 등장한 율법이 이미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의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또 그 약속. 이 약속이 430년 뒤에 등장한 율법보다 위라는 거죠.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라는 상위, 약속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를 설명해 줍니다.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하죠. 그 당시 초등교사는 노예 신분이지만 총명한 사람으로서 부유한 집의 자녀들을 성인이 되기까지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즉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더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었죠. 그런데 이 교사는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초등교사는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장성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초등교사 밑에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문제입니다. 초등교사로서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역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율법의 역할은 끝납니다. 즉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끝이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초등교사가 필요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이전에는 율법이 필요했어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할 뿐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 율법이 기준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반절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러면 차별이 생기죠. 차별이 생기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율법을 더욱 지키겠죠. 더 지킨 사람들은 우월의식이 생기고 특권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은 더욱더 강화되겠죠. 이렇게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차별은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의 차별도 사라지죠. 진정한 믿음은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차별을 부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초등교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태신앙이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대가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이들도 있죠. 직분과 경험치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 지위와 위치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로 자신들을 더 나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보여주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공로죠. 이 시대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차별이 생깁니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버려야 할 초등교사들입니다. 그것들로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보여주고 자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믿음으로 증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초등교사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부하고 자랑하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